우리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제가 이제 주요하게 같이 나눴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유비의 방식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유비의 방식이라는 거는 좀 낯설게 들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추상적인 개념 그리고 우리를 초월한 개념을 이해할 때 많이 쓰는 방식이 뭐냐니까, 그러면 그거랑 비슷한 건 뭐냐는 거예요. 예를 들거나 추상적인 거랑 비슷한 거는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비슷한 것끼리 엮어서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이 유비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성경적인 유비가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유추할 수는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제가 유비의 한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어요. 유비는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정확히 그 실체를 지적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떤 모양을 파악할 뿐이지 실체를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최대한도로 가깝게 이해할 수 있는 유비가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그 말씀인 거죠. 그런데 그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물론 사람의 여러 면이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삼위일체와 관련해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뭐냐니까, 사람을 지으실 때 한 명으로 지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의 이 창조 설화가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다라면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는 거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시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사람을 만들었다 하면은 그냥 남자를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했던 거지, 굳이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기록해 놓은 이야기들이 거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 창조 설화, 성경이 아주 특이한 게 뭐냐니까, 인간의 탄생을 얘기할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죠. 그래서 여자를 만드시고 함께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간 관계를 창조하신 거라고 우리가 같이 나눴고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셨다고 했을 때,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닮은 모습이 뭐냐니까, 인간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물이라는 거죠. 피조물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관계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죠. 홀로 독단적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사랑의 교제 가운데 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뭐냐니까, 우리 인간은 상대방을 사랑해야지만 행복감을 느끼는 존재인 거예요. 상대방에게 나 자신을 내어주고 또 상대방의 사랑을 받을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은 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때 기쁨을 느끼는 거고, 사람은 무언가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인간관계에서 실패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물건이나 일이나 이런 이제 잡다한 것들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사람은 무언가 하나를 깊이 사랑하고 있어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뿐이지, 무언가 하나를 깊이 사랑하고 그 잘못된 사랑이 바로 이제 우상숭배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삼위일체와 닮은 인간의 모습이 뭐냐니까, 무언가를 깊이 사랑하는, 다른 대상을 깊이 사랑하는 관계성을 가진 피조물로 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나타내는 아주 이제 중요한 교리인데,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시냐니까, 홀로 독단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삼위의 사랑을 나누시는 관계로 존재하신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관계성이 중요한 거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얘기하고, 하나님을 닮은 그 백성의 모습이 뭐냐니까,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을 닮은 중요한 모습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또 우리가 인간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교회를 볼 때에도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유사한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삼위가 한 분으로 존재하듯이 교회가 어떻게 있기를 원하시냐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한 몸으로 있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 17장 기도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아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냐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는 교회의 원리이기도 한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다른 분이세요. 성부와 성자가 성령은 다른 분이세요. 다른 인격이시고 다른 이제 타자이신 거죠. 서로에게 있어서. 그러나 삼위가 한 분으로 계신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이 삼위일체의 하나됨을 우리 인간의 최대한 이성을 발휘해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뭐냐니까 교회의 한몸됨이에요. 교회도 어떤가요,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우리 10명밖에 안 된다 하지만 한 명 한 명이 너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니까 한 몸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몸의 지체, 그 몸의 기관이 여러 개듯이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으로 지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떤 존재 방식이냐니까 원래 하나님의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도 삼위 하나님이 각자 다른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서로 깊이 사랑함으로써 한 몸으로 계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때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는 게 편해요. 하나님이 삼위일체라고 해서 이렇게 성부 하나님은 머리, 성자 하나님은 몸 이렇게 합체 로봇처럼 계시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라고 얘기하듯이 그 하나됨으로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일체라는 말에는 약간의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각각의 부분을 맡아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세 분이 한 분이라는 거죠. 한 몸. 교회가 여러 사람이 한 몸이듯이 그러한 방식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방식이시고 교회를 의도하신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구속받은 백성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셨을 때 원하셨던 게 뭐였냐면은 우리를 닮은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가장 원하신 게 뭐였냐면은 우리를 닮은 존재를 만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부모도 자기 자녀를 자기 닮은 존재를 낳고 싶지 않나요? 아닌가? 좀 헷갈리네요. 그렇죠? 만약에 낳는데 딴 사람 닮았으면 조금 기분 이상할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나를 닮았으니까 그래서 사랑스럽고. 그래서 주님도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만드실 때 나를 닮게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닮게 원하셨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니까 그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인간을 구속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면서 또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바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교회로서 한 몸으로 살아가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구속된 백성의 모습은 뭐냐니까 관계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상대방에게 내어주며 사랑하면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우리를 구속하신 삼위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나눌 때 다소 조금 어려운 개념을 같이 나눴어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이런 표현들을 제가 바꾸지 않고 그냥 썼던 건데요. 우리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내재적 삼위일체, 경륜적 삼위일체부터 먼저 얘기하자면 경륜적 삼위일체는 뭐라고 했어요? 이 구원 경륜 역사에서 나타난 삼위 하나님의 역할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세 분으로 있으시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는 것이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보면은 그 경륜적 삼위일체의 아주 요약판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셔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의 사역을 하도록 계획하시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순종하시고 따르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죠. 그 장면을 보면은. 그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각자의 역할을 가지시고 함께 협력하여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 사역을 보면서 원래 구약에서는 한 분이신 줄 알았는데 그 한 분이 삼위로 있으시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신약을 이해한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최상위급의 교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유대교는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 되심, 삼위일체 교리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그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구속 역사를 통해 나타난 삼위일체, 이 경륜적 삼위일체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내재적 삼위일체를 알 수 있다고 했어요. 내재적 삼위일체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래 창세 전부터 삼위로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묵상하고 이해하는 것이 내재적 삼위일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내재적 삼위일체는 인간의 이성이나 상상으로 만들어낼 수도 없고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건데 우리가 경륜적 삼위일체를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삼위이셨구나. 삼위로 창세 전부터 그 세 분이서 아주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으셨구나 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내재적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내재적 삼위일체를 우리가 가만 묵상해 보면 왜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혼자서는 못하는 거라고 했어요. 사랑은 반드시 동등한 존재가 둘이 있어야 돼요. 자발적으로 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둘이 있어야 돼요. 둘 이상이 있어야지 사랑이 가능하죠. 근데 하나님이 만약 홀로 한 분이시라면 그 삼위로 존재하지 않았다라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랑을 하고 싶으신 분, 사랑을 받고 싶으신 분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재적 삼위일체를 생각할 때 어떤 걸 이해할 수 있냐면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행복하셨다는 거예요. 그 삼위가 서로 사랑하시고 존중하시면서 행복하게 살아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재적 삼위일체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복된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이유는 정말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지 세상이 하나님이 사랑받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예배를 받고 싶으시다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필요에 의해서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삼위의 교제 가운데서 그 기쁨을 더 나눠주시고자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자는 삼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 신자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폈죠. 우리는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고 계세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보존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 신자의 인생을 고독하다거나 외롭다거나 그렇게 함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던져진 존재 같다거나 이 세상에 던져진 돌 같은 존재라거나 그렇게 우리는 인간의 인생을 함부로 폄하할 수 없다는 거죠. 삼위 하나님께서 그 각각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계시고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협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복된 교리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인생은 얼마나 안전하고 또 정말 소망할 만하겠습니까? 다른 분이 돕는 것도 정말 큰 힘인데
하나님이 삼위이신 하나님께서 협력하여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일에서 우리는 인생의 소망을 발견하고 우리 삶도 어떤 거냐면은 이 삼위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삼위일체 교리를 그래도 이제 한 2-3주 이렇게 같이 나눴으니까 지금부터는 좀 기도할 때나 또 묵상할 때 이 삼위 하나님을 차근차근 묵상해 보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성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할 때 우리에게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복된지 우리가 더욱더 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은 우리 이 새로운 고백을 같이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을 믿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고백을 하죠?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 이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한 다음에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주제가 뭐냐니까 교회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사도신경의 전체 구조를 다 본 거예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을 필두로 삼위 하나님의 골격으로 그 다음에 무엇을 고백하냐니까 교회에 대한 고백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이렇다는 사실에 대해서 매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의 어떠한 면은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지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매주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주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되기로 했다라면은 교회에 대해서 마땅히 배워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아쉬웠던 점이 이제 저도 살아오면서 직접적으로 이 교회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고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배운 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도신경을 보면은 아주 분명하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 우리가 이제 교회론도 하고 그래서 많은 유익을 누리고 있지만 원래 교회에 대해서 배우는 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는 당연한 귀결이었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믿음을 고백한 자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고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가 잘 아는 기준은 이제 종교개혁 이후의 기준이죠. 우리 배운 적 있죠. 우리 교회의 3대 표지, 참된 교회란 무엇인가 3대 표지에 대해서 배웠죠. 뭐라고 했죠? 말씀과 성례. 권쟁이 너무 강력했나봐요. 성례, 말씀, 성례, 권징이라고 했어요. 이 세 개는 우리가 이제 자주 나눴죠. 근데 이 세 개는 언제부터 나온 거냐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나온 거예요. 종교개혁 이후에. 왜 이 세 개를 얘기하기 시작했냐면은 종교개혁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교회가 분열되는 듯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 종교개혁가들은 교회를 가르고 싶지 않았어요. 이 카톨릭이랑 나눠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쩌다 있다 보니까 이 상황이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분리되게. 그러다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야. 교회의 하나됨을 우리가 깨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가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교회가 있지만 참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다는 거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교회가 참되고 어떤 교회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한 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가, 성례, 말씀에 합당한 성례를 시행하는가, 그리고 권지, 말씀에 합당하게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는가. 이 세 가지로 참된 교회의 표지를 내세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개혁교회에 속한 거예요. 우리 오늘날 개신교는 다 개혁교회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이 세 가지 정체성이 굉장히 강하죠. 우리는 이것 때문에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근데 사실 종교개혁은 교회사에서 보면은 그리 오래 전의 역사는 아니에요. 그 전에는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이 교회 종교개혁 이전에는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가르쳤을까요? 오늘은 이제 그 지점을 좀 이제 같이 배우려고 합니다. 이 종교개혁 이전에는 교회에 대해서 이해할 때 교회의 네 가지 속성을 이해했어요. 자, 이제 외워야 할 시간. 우리 이제 3대 표지는 대충 외우셨으니까. 교회의 4대 속성 외워야 돼요. 제가 적어놨죠. 교회의 네 가지 속성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사도성, 두 번째 보편성, 거룩성, 통일성. 이건 뭐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사도성과 보편성과 거룩성과 통일성이에요. 그리고 이 네 가지는 놀랍게도 우리 사도신경에 다 나타나 있어요. 우리 사도성은 뭐냐면은 사도성은 제가 사도신경을 처음 할 때 설명드렸던, 그래서 처음 사도신경 시간에 이거는 제가 뒤에 가서 얘기하겠다 한 게 오늘인 거죠. 사도성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한 게. 사도성은 뭐냐면은 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을 고수하고 지키고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복음을 지키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래서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가.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 가르침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 복음을 그대로 전수하고 있는가. 이것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제일 중요한 속성, 사도성인 거죠. 사도신경은 어디에서 이 사도성을 고백할까요? 바로 제목에서. 제목이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사도성을 우리가 고수한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지은 신경이 아니라고 했어요. 풀어서 얘기하면은 사도들에게 배운 바를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신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교회는 우리 사도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의 표현인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우리가 고백할 때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우리가 고백하냐면 교회가 거룩하다고 고백해요. 교회가 거룩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그래서 교회의 네 가지 속성 중에 하나는 거룩성이에요. 거룩성.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가 거룩하냐고 고백하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바라시는 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도 신약에 오면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니까 내가 자비로우니까 너희도 자비로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을 무진장 닮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속성을 다 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니까 하나님을 닮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우리를 구속하셨던 것과 같이 교회를 향해서도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말 자체는 무엇일까요? 거룩이라는 말 자체는 아주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은 거룩은 구별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구별되어서, 구별되어라. 그래서 원래 구약에서는 거룩이라는 용어를 어디서 많이 쓰냐니까 제사 용어로서 많이 써요. 제사 용어로서. 이 제사 제물로 이제 드려야 할 어떤 이제 양이나 소나 염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별된 제물이라고 표현해요. 구별해서 내가 드린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거룩한 제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구별해서 드리냐니까 하나님께서 흠없는 걸 받으시는 거죠. 흠없는 제물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아주 중요한 구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이제 복음서 하면서 나눴지만 거룩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쳐지는 제물은 구별되어야 하고 마땅하고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지극히 거룩한 분에게 바쳐지기 때문에 이 거룩과 부정함의 개념이 이 제사제도 가운데는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제사제도를 통해서 구별되어야 한다,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셨냐면은, 결국에 신약에 와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신약에서 이 거룩함은 삶의 용어로서 바뀌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거룩한 산 제사라고 얘기해요. 근데 거기서 거룩한 산 제사가 뭐냐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신자로서 서로를 사랑하는 삶. 옛날에 그 제물들은 다 죽여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제물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제물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자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같지 않고 구별된다는 거죠. 신자로서 살아가는 게. 우리는 우리 행동과 우리의 윤리를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모이니까 세상과 구별된다 뭐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이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정말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건 뭐냐니까 윤리적 관점이라는 거죠.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보세요. 여기도 보면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이제 죽은 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서 바쳐지는 그런 제물의 유형이 아니라 너희는 살아있는 제물로서 살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12장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살아가지 말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구별되게. 이게 이제 거룩의 개념의 핵심인 거죠.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이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고 이전에는 내 욕망을 위해 살았지만은 지금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이요,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정말 소망하고 꿈꾸는 교회가 뭐냐면은, 교회는 다른 세상이구나. 이 한국 사회와는 다른 곳이구나. 교회에 가니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구나. 이 교회를 보는 거예요. 이 거룩의 삶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식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방식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것과 구별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의 방식, 교회의 방식이 무엇이냐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로마서 12장 말씀 1절에서 2절이 있는데 5절에서 바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삶이 뭐예요?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그 은사를 사용하여서 형제를 지체를 섬기고 살아가는 그 방식, 그 방식이야말로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는 이제 뭐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나요? 막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고 이렇게 성경 1년에 막 5독씩 하고 평생 1년, 나 1독도 못했는데 한 1년에 5독씩 하고 거룩하다 이렇게 막 생각하잖아요. 물론 거룩하시겠죠, 그런 분들은. 근데 거룩한 게 뭐냐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자기의 은사로 지체를 섬기는 거 있잖아요. 그게 거룩한 거야. 그래서 모든 신자는 다
다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은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백성,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성도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유 이 거룩한 분 거룩한 분이시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도님 했을 때 아유 우리 거룩하신 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의 개념을 자꾸 우리가 막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걸로 이해하지 말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게 윤리적으로도 정말 바르게 살아가지만 무엇보다 이 교회 자신의 은사를 사용해서 지체를 섬기는 것, 이 모습을 볼 때 정말 거룩한 자가 거룩한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거룩하다고 고백해요. 사실 오늘날 교회가 거룩하다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이제 민망한 현실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지으셨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시점인 거죠. 우리가 이게 이제 성화의 시점이기 때문에 성령을 고백한 다음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4가지 속성 중에 이 사도성과 거룩성, 이 2가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진도가 아주 빠르네요. 좋습니다. 우리가 또 그 다음에 약간 생소하지만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교회, 그냥 교회가 아니라 무슨 교회라고 하죠? 공교회라고 하는데 공교회가 뭔지를 이해해야 돼요. 오늘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공교회가 뭔지? 뭔가 익숙한 것 같죠? 공적인 교회 이런 거 같지 않나요? 근데 이 공교회는 이제 교회의 4가지 속성 중에 무엇을 고백하는 거니까 보편성에 대한 고백이에요. 보편성. 그래서 보편성이란 무엇인가? 제가 이 사전적 정의를 하나 써놨습니다. 이 세상의 인종, 성별, 지위, 교육 정도 등등의 모든 차이를 넘어서는 공동체.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를 가리켜서 보편성이라고 해요. 보편성.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공교회는 뭐냐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교회가 보편성을 가지게 되면은 이 논리적으로 귀결되는 거 하나가 뭐냐니까, 이 교회는 오직 하나의 교회만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가리켜서 보편교회라고 불러요. 보편교회. 보편교회고,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이 사도신경에서는 공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이 한글말로 번역할 때 공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이 교회가 있고 저 교회가 있고 이렇게 생각을, 우리는 지역교회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어떤 교회가 있냐니까 공교회가 있는 거예요. 전체 교회가 있고 거기에 지교회인 지역교회가 있는 거예요. 지교회랑 지역교회는 다른 말이죠. 지역교회는 이제 이 지역에 있는 지역교회를, 이 구체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고, 지교회는 뭐예요? 공교회의 가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지체라고 얘기하듯이 교회도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공교회, 하나의 교회가 있고 그 우리 교회는 그 교회의 그 한 몸된 교회에 지체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지교회. 그래서 우리는 공교회의 지교회인 지역교회인 거죠. 이해가세요? 여러분 보편교회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교회는 하나예요. 원래 하나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주님이 교회를 한 몸으로 만드셨다고 했을 때 지역교회를 한 몸으로 만드셨다는 말씀이겠어요? 전체 교회를 한 몸으로 만드셨다는 말씀이겠어요? 전체 교회를 한 몸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적용해서 우리 교회도 한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 하나, 우리 주님께서 전체 교회를 한 몸으로 만드셨다는 거를 아는 사람은, 그걸 믿는 사람은 보편교회를 믿는 사람인 거예요. 이 교회가 어느 곳에나 어느 지역에나 있어서 인종과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보편교회 개념으로 이해할 때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나 우리 저기 캄보디아에 있는 교회나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백성이요, 우리도
그들과 한 몸이라는 거. 비록 이제 뭐 잘 모르지만 한 몸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교회는 이제 들어보신 적이 있어도 이 공교회를 많이 못 들어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교회는 보편교회라는 개념인데 제가 한 가지 띄워놓고 넘어갔는데 이거는 이제 라틴어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카톨릭이라고 불러요. 카톨릭.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의 카톨릭 라틴어 버전을 보면은 거룩한 카톨릭 교회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카톨릭이라는 말이 원래 그래서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당을 가리켜서 카톨릭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래서 그냥 천주교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근데 천주교의 방식을 보면은 공교회가 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천주교는 어때요? 모든 교회가 교황을 필두로 한 하나의 조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있는 그 성당을 가리켜서 뭐 여기는 여기는 뭐 다른 교단이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특출난 성당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카톨릭 미사를 보면은 전 세계가 같은 주제로 같은 절기를 따라서 미사를 드려요. 왜 그런 의식이 있냐니까 우리는 전부 보편교회로서 하나다라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는 비록 이제 떨어져 나오고 이 개신교는 보면 어때요? 약간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공교회의 신앙을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다른 방식의 공교회를 믿는 거죠. 이제 카톨릭은 우리 천주교는 조직이 하나여야지 한 교회라고 믿어요. 이 교황을 필두로 해서 한 조직에 엮여 있어야지 하나된 보편교회라고 여겨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이 개신교를 욕하는 비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는 보편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들이라고 여기는 거죠. 왜냐면 그러면 교회를 가른 거잖아요. 오직 주님 앞에 하나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가르고 나눈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종교개혁가들부터 개신교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교회의 하나됨은 조직이 하나 됐다고 하나 되는 게 아니라 교리가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바가. 믿고 고백하는 그 주님이 같은 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공교회를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도 보편교회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는 사도들이 가르쳐준 복음을 그대로 믿고 있다. 그래서 사도성을 견지할 때만 보편교회를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보편교회라는 말은 지역, 인종 이런 모든 말들을 이런 모든 차별을 뛰어넘고 또 무엇을 뛰어넘냐면은 시간도 뛰어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모든 교회도 다 보편교회예요. 우리가 지역교회에 속하게 되는 순간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 뭐냐면은 이 전체 교회, 공교회에 속하는 거, 보편교회에 속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 보편성이 많이 침해되고 있는데 무엇이 이 보편성을 해치는가? 우리 이제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좀 아쉬운 점을 얘기하자면은 일단 교회 안에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차별은 이 보편성을 해치는 거예요. 보편성. 교회에서 뭐 빈부격차로 사람을 나눈다든가, 뭐 성별로 사람을 나눈다든가, 뭐 인종별로 사람을 나눈다든가, 그래서 따로 예배를 드린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구체적으로 그 상황별로 들어가면은 뭐 일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실 교회의 보편성을 해치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차별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배울 때 사도 바울이 이신칭이 아주 위대한 복음의 교리를 고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고백하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하나라는 거예요. 왜냐? 오직 믿음으로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이 복음의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차별이 없어야 돼요. 차별이. 그래서 뭐 남자니 여자니 이런 걸로 차별하고 이런 건 교회에서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은 이상한 게 들어와가지고 남자는 여자를 혐오하고 여자는 남자를 혐오하는 이상한
어디서부터 이런 게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죄예요, 죄. 이런 거는 교회에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아주 막아야 되는 아주 세상에 악한 풍조들이죠. 이런 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고, 아무튼 우리 교회에 중요한 거는 차별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만약에 어떤 여자가 여자로서 교회에서 힘들다고 하면은 남자들이 아주 도와야 되고, 어떤 남자가 남자로서 교회에서 힘들다고 하면은 또 여성들이 발벗어서 나와서 도와야 되고, 이게 이제 교회의 방식인 거죠.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차별은 사실 이제 우리가 아주 심각한 교회가 아니고서야 보통은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교회에 있는 이제 좀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이 편향적인 교제의 문제인 거예요. 편향적인 교제의 문제.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인종, 다양한 사람들이 복음 앞에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한 지역교회라 할지라도 사실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원래 복음의 이 취지에 맞는 결과인 거죠. 근데 오늘날 이제 교회들을 보면은 굉장히 편향적인 교제들을 해요. 비슷한 이 경제 능력을 가진 사람끼리 모이는 교회가 사실 우리 한국 교회의 굉장히 특성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는 약간 신도시 위주로 성장을 해와서 중산층 위주로 모이는 경향이 좀 있어요. 중산층.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은 잘 사는 사람들 위주로 강남에서는 보이고, 이런 것들은 이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그런 식으로 없는 거는 약간 이제 보편성에 맞지 않는 취지인 거죠. 교회는 어떤 사람이 와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분위기여야 돼요. 어떤 사람이 와도. 근데 이제 제가 들어보면은 이 강남에서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하시는 전도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다들 너무 잘 사셔가지고 뭐 이렇게 여름휴가 시즌에는 막 한 달씩 안 계신대요. 한 달씩 막 여행을 가셔가지고 서로. 근데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은 다 잘 사니까 뭐 생각하는 거나 정치 성향이나 이런 게 다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뭐 이렇게 복음을 얘기해도 이렇게 뭐 좋게는 받아들이지만 그렇게 막 큰 임팩트는 없다는 거죠. 아무튼 이제 그런 교회도 있는가 하면은 중산층 위주로 모이는 교회도 있고, 또 특별히 제가 보면은 이렇게 신도시 계획을 지으면은 항상 어디가 제일 열성적으로 따라오냐면은 교회가 항상 열성적으로 따라가요. 그래서 종교 부지에 꼭 교회가 들어가게 하죠. 그래서 신도시 위주로, 사실 우리도 신도시 위주로 따라오는 교회죠.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말이죠, 이렇게 어떻게 성장을 해야 하냐면은 이런 방식으로 성장을 해왔어요. 도시계획을 하면은 거기에 새로운 부지를 얻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커져서 더 큰 도시로 가고, 이런 방식으로 성장해온 게 한국교회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는 이제 비슷한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거예요. 비슷한 성장 배경,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으쌰으쌰 하는 거죠. 물론 그 안에서도 이제 정말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인식해야 될 거는 너무 이렇게 똑같은 사람끼리만 교제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 인간의 습성이지 교회는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은 그냥 자연적으로는 나와 비슷한 사람, 나와 같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만 교제하고 싶죠. 그러나 그거는 교회가 원래 의도했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제 거의 모든 교회는 부서를 나누고 있어요. 그죠? 큰 교회나 아무리 작은 교회를 가도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따로 예배를 드려요. 왜 이렇게 하기 시작했냐면은, 근데 원래 이렇게 하기 시작한 지가 100년이 안 됐어요, 교회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교회 부흥이 달려있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100년 전부터 조금씩 생겨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 부흥 전략들을 이제 제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대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룹을 만들어주면은 그 사람들끼리 역동이 생겨서 더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 셀교회니 이런 게 사실 뿌리는 다 이 교회의 성장함,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다 생각을 해봤잖아요. 우리가 고등부, 뭐 중등부 이런 거 다 경험해봤잖아요. 그러면 어떠냐니까 좀 편해요. 모인 사람들이. 뭔가 또래 집단들이 많으니까 뭔가 재미도 있고 어른들의 간섭이 없고 이질적인 집단이 없으니까 편하죠. 그리고 더 잘 놀게 되고 더 활동적인 생활들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러한 모습들이 물론 이제 좋은 면도 있고 교회의 어떤 관리 차원에서 아주 효과적인 면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만약에 살게 된다면은 교회는 편향적으로 교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슷한 사람끼리만 계속 모이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개척 시작할 때 이제 문제 제기한 게 하나 그거였어요. 아니 청년부 때 만나서 좋았으면 평생 그렇게 같이 살면 되지. 왜 2년 뒤에 졸업하고 작년부 가서 또 새로운 사람들이랑 만나고 또 신혼부부는 신혼부부끼리 묶어놓고 이렇게 사냐는 거야. 맨날 나랑 비슷한 환경과 비슷한 사람끼리만 모이는 거죠. 그게 재미는 있는데 교회 보편성을 해치는 거라는 거죠. 또 한 일례로 이런 방식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언젠가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친구도 이제 큰 교회를 다니는데 거기도 이제 그 자녀가 있는 가정끼리 묶어놓은 거예요. 이 그룹을. 그래서 이제 이 자녀가 있는 그룹끼리 이제 모여서 뭐 이렇게 G베이스 이런 거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생각해보면 그냥 그 모임에 들어가지 않고 생각해보면 공통의 관심사가 있으니까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친구가 하는 얘기가 가서 얘기를 하면은 아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각자 애보기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 가서 말하기가 좀 애매하대요. 말을 할 때 누구도 자기 얘기를 안 듣는다는 거를 다 안다는 거예요. 다 각자 얘기를 보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 자기도 비난할 수 없는 게 자기도 다른 사람 얘기할 때 똑같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강점은 있어요. 비슷한 관심사가 있고 비슷한 뭔가 역동이 있으니까 장점은 있지만 한 가지 치명적인 이게 뭐냐니까 약점도 다 비슷해요. 약점도. 여러분 청년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청년들만 모여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청년들이 취업 못하고 이런 거 사실 장년부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백날 모여서 힘들다, 취업 안 돼서 힘들다 이런 것만 하고 있으니까 맨날 죽겠다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원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 정말 삶에 문제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지점은 또 돕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잘 되는 교회는 또 장년부의 어떤 사업처에서 청년들을 돕기도 하고 이런 일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다양한 사람들이 한 몸이 됐을 때 교회는 더 풍족해지는 거죠. 우리가 은사가 다양했을 때 한 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풍족함이 있듯이 풍성함이 있듯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 자체가 교회의 이상이고 복음의 원리이며 오히려 우리 인생을 더 풍족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좀 우리가 이 편향적인 교제에 길들여져 있지만 좀 우리 시야를 넓혀야 돼요. 나와는 다른 사람과 교제하기를 추구해야 되고 좀 교회 안에 나와 너무 다른 사람이 있는 거를 오히려 환영해야 될 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랑 똑같은 사람만 이렇게 만나면은 맨날 똑같아요. 아주 지루하고 맨날 똑같은 문제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양한 사람과 교제했을 때 우리 발상이 전환할 수 있게 되고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우리가 여길 수 있고 또 나와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내가 도움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이제 교회의 복이고 풍성함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보편성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교회 내에 좀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다양한 사람들. 우리도 이제 사실 이제 저도 몇 명을 보면은 다양해요. 근데 이제 나이대가 비슷하니까 좀 제가 바라기는 이제 나이대도 좀 다양해졌으면 좋겠고 나중에 성장하면서 물론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는 거에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죠? 그러나
정말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이 그 복을 알아가는데 이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는 거죠. 다양한 사람들이 한 몸으로 살아가는 거. 우리 그 김치 담글 때도 얼마나 그랬나요? 우리 청년들끼리 하다가 딱 연륜이 있으신 분이 와서 도우시니까 얼마나 좋은가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양한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다양한 사람이 한 몸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교회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교회에 주신 능력.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 좀 소망해야죠. 누가 온다면 나와 다른 배경이고 나와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좁아서 자꾸 이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좁아서. 내가 그릇이 자꾸 좁아서. 우리 그릇의 지경을 넓혀야 되고 다양한 사람을 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성장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성장하면은 좀 외국인도 와서 다른 인종. 그러면 좀 제가 언어가 좀 돼야 되는데 큰일이네. 그건 좀 큰일인데 아무튼 아니 누가 또 해주면 되죠. 누가 해주면 되죠. 우리 뭐 영어 되잖아요. 영어 되고 뭐 캄보디아어 되고 뭐 다 되잖아요. 근데 뭐 그리스 사람이 올 것 같진 않은데 아무튼 헬라어는 제가 좀 열심히 해보고 아무튼 그러니까 다양한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린 포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니까 개교회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 어감이 좀 이상한데 개교회주의는 교회를 폄하하는 말이 아니라 각자의 교회를 우선적으로 여기는 어떤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각자 지역교회를 공교회보다 우선해서 여기는 거. 대표적인 사례로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뭐 본 것 중에 어떤 교회가 뭐 잘못했어요. 뭐 세습을 했다거나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총회에서 교회들의 총회에서 너희 잘못했다 시정하라고 명령 내렸는데 그걸 어겨요. 됐다 나 싫어 하고 교단을 탈퇴해요. 이런 게 바로 개교회주의의 아주 강력한 예인 거야. 자기 교회가 독단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래서 자기 교회만을 생각하고 자기 교회만을 위하고 자기 교회 위주로 교제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개교회주의라고 해요. 개교회주의.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얼마나 개교회주의가 심각하냐니까 노예가 유명무실해졌어요. 노예에서 교회에 명령을 못해요. 교회에 눈치 보느라. 특히 어떤 교회에 명령을 못하겠어요? 큰 교회. 큰 교회들이 왜 악영향을 미치냐니까 이런 개교회주의를 자꾸 만들어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우리 장로교 정치제도에서는 그 공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노예가 교회를 지도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노예 지도 권징 아래 개교회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런데 교회가 아주 그냥 마음대로 합니다. 심지어 예배 형식을 바꾸는 것도 사실 죄송해요. 시리가 켜졌네. 예배 형식을 바꾸는 것도 노예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뭐냐니까 교회마다 너무 자유분방해요. 예배 형식 바꾸는 것도 자유분방하고 뭐 하다못해 뭐 세매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너무 자유분방하게 교회 나름대로 뭔가 만들어내요. 그리고 항상 추구하는 게 뭐예요? 다른 교회와는 다른 우리 교회만의 뭔가 차별성 이런 걸 추구해요. 근데 이거는 정말 교회로서는 하면 안 되는 측면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는 보편교회를 지향해요. 우리가 지향하는 건 뭐냐면은 보편교회와 우리가 같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형식도 함부로 바꾸면 안 되는 게 무슨 이유가 있냐면은 보편교회에서 한 예배를 드리는 건데 예배 형식을 바꾸게 되면 그게 어떻게 보편교회라고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어떤 교회의 모든 행사나 예배나 모든 교회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은 함부로 바꾸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전통을 항상 지향해야 돼요. 왜냐? 우리는 역사적으로 존재해온 보편교회에 속하는 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2018년도에 뭘 바꾸냐는 거예요. 우리가 뭔데 이 2000년 동안 주님께서 한 교회로서 이어져온 전통이 버젓이 있고 우리에게 문서로까지 전해져 오는데 우리가 뭔데 예배 순서 이거 바꾸고 이렇게 하냐는 거야. 찬양 예배 만들고 뭐 이런 거 왜 하는 뭐 하면 좋지만 이런 걸 함부로 우리가 쉽게 추구할 수 없는 게 뭐냐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보편교회에서 이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결과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 개교회주의를 아주 좀 주의해야 돼요. 우리 교회만 지역교회로 생각하고, 우리 교회만 나의 헌신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직 한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해야 돼요. 오직 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옆에 있는 교회들은 우리 형제교회, 우리 형제들인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한 몸이듯이 우리 옆에 있는 교회들도 이단만 아니라면 한 몸인 거죠. 한 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산교회 우리 좀 크지만 큰형님 교회를 여겨서 거기 가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게 뭐냐니까 보편교회를 믿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보고 여기서 뭐라고 하면은 아니 왜 형제되게 이렇습니다. 아니 카톨릭이라면 내가 좀 뭐라고 하겠는데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교회성을 좀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에 너무 이렇게 교회 성장에 매몰되어가지고 이 보편교회 개념을 잃어버린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항상 이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구성원이 거리낌 없이 올 수 있는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보다 더 가난한 자가 왔을 때도 그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전혀 불편한 기색이 없어야 돼요. 반대도 우리보다 아주 부한 자가 와도 불편한 기색이 없기를 바라죠. 또 다른 인종이 와도 또 아주 특이한 신분이 와도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복음을 믿는다라면 인간의 어떠함, 인간 특성의 어떠함으로 차별받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힘써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교회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체 한국교회를 섬겨야 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 세계 교회가 보편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선교사님들을 섬길 수 있다면 섬겨야 하고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들도 우리가 교제할 수 있으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이 교회 보편성이 나타나는 하나의 이 현상이 뭐냐니까 선교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선교 지역의 교회와 지속적으로 밀접하게 교제하는 거. 우리 교회는 사실 이 공교회 회복을 위해서 사실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르 운동을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누르 운동도 보면은 공교회성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교회랑 상관없이, 교회랑 상관없는 게 아니라 그 개교회를 존중하면서 교회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만나고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그 교회마다 복음이 선포되고 전해질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거죠. 또 우리 아나톨레 사역을 우리가 작게나마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나톨레 사역을 후원한다는 거는 한국교회 전체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가르치고 뭐 사도신경 이렇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자 아나톨레 통해서 신학을 정립할 수 있었고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와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아나톨레에서 지금 전국 신학교에서 길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다 교회의 목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역이 얼마나 크니까 전국에 있는 한국교회가 그분들로 인해서 회복될 수 있는 거죠. 그 한 명의 목회자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나톨레 사역을 이제 좀 우리도 더 재정적으로 성장하면 더 섬길 수 있으면 더 복되겠죠. 이 아나톨레가 잘 될수록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소망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말씀운동연합 이 수련회를 가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제 뭐 참여도 하고 수련회도 가는데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말씀운동연합 가면은 여러분 거기에 여러 교회가 있고 여러 교회가 동일한 복음, 동일한 말씀을 고백하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인식할 수 있냐면 보편교회가 있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보편교회가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은 그분들과 만나서 교제할 때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큰 공교회의 일부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운동연합회에 참여하고 섬기는 일도 우리가 공교회를 위해서 힘쓰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것이 말씀선교센터죠. 말씀선교센터는 이제
이 아나톨리아는 보면 재학생들을 섬기는 곳이지만 졸업하고 또 사실 신학생들이 만만치 않아요. 이 부교육자로서 살아가고 이런 일이. 그래서 이제 말씀 선교센터에서 지속적으로 붙잡고 졸업생들에게 신학 훈련을 하고 또 설교 훈련을 하고 또 이제 나아가서는 이제 중직자 훈련, 이 교회 장로나 집사 훈련, 그리고 개척교회를 지원하는 사역들을 이제 말씀 선교센터에서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일에 또 재정적으로 동참하고 있고, 우리도 또 우리 교회도 또 이 센터를 통해서 이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것들이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죠. 이 전체 공교회, 보편교회를 섬기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죠. 이 성도의 교제는 우리 교회의 4대 속성 중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통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일성. 이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셨냐면 모든 성도를 한 교회, 그분의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그래서 지교회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지교회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의 전체 공교회의 한 가지, 지교회. 그래서 그 지교회에 속한 사람이 지역교회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성도는 지교회에서 지교회가 아니라 지교회에서 한 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 큰 그림을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이 보편교회에서 지교회인 지역교회에서 한 몸으로 살아갈 때 전체 보편교회 한 몸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성도의 교제. 우리가 지교회 안에서, 지역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 매주 고백할 때마다 무엇을 고백하냐 하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한 몸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전체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의 교제가 있도록 만드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직역하면 이거예요. 교회는 성도의 교제다라고도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교회의 본질이 뭐냐니까 성도의 교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성도와의 교제가 없다라면은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닌 거야. 성도와의 교제가 없다라면. 어떤 분들은 교회 예배만 드리고 왔다고 해서 자기가 등록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거는 예배도 아닐 뿐더러, 성도와 교제하지 않는 거는 예배도 아닐 뿐더러 교회에 속한 것도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마당만 밟고 가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교회에 속한 자는 뭐냐니까 성도의 교제에 속한 자,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는 자래요. 한 몸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인 거죠.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니, 사정상 그렇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뭐 사정상 교제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럴지라도 신앙을 고백하고 살아가면 성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죠. 거의 뭐 이렇게 험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혼자 있잖아요. 혼자 계시면 교제가 없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고서야 성도의 교제가 없다면 어떻게 자기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믿는 삶의 결과가 뭐예요? 지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따를 거야. 근데 예수님의 계명이 뭐냐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길이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삶의 예배가 뭐냐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건데, 성도와의 교제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아주 교묘한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성도와 교제가 없는데 주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는 아주 교묘한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주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다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가지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 성도의 교제로서 부르셨다는 걸 믿는 사람이 어떻게
지체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지체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와의 교제, 그래서 이제 통일성, 한 몸을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한 몸 된 교회를 세우는 일은 이 교회의 네 가지 속성,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요. 이 교회의 아주 복된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 자체가 우리가 성도와의 교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교회가 얼마나 거룩하냐는 거는 이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풍성하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성도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서로를 실제적으로 도우면서 살아가냐가 이 교회의 거룩의 척도인 거죠. 그래서 이 거룩성과 성도의 교제는 사실 굉장히 밀접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이 공교회와 이 성도의 교제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성도의 교제는 우리 지역교회만의 교제만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전체 교회의 교제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연관지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체를 섬기고 또 우리 다른 지역 교회에 속한 자라 할지라도 복음으로 섬기고 선대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이제 교회로서 살아가는 방식인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의 네 가지 속성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사도성, 그 다음에 거룩성, 그 다음에 보편성, 그 다음에 통일성.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분 있으면은 좀 이런 거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3대 표지를 아냐, 교회의 네 가지 속성을 아냐, 그런 말을 어떻게 감히 할 수가 있냐. 근데 이거를 딱 단서를 찾아야 돼요. 이걸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우리 2000년 전부터 우리 선배들이 만들어 온 기준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명한 기준,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 온 거야. 교회가 이런 곳이다. 근데 오늘날에는 교회에 대해서 이런 걸 너무 다 잃어버리니까 너무 교회 생활이 너무 방황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고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삶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 뼈대를 배웠을 때 교회의 세 가지 속성을 그동안 나눴고 세 가지 표지,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지를 나눴고 오늘 이제 교회의 네 가지 속성을 같이 나눴어요. 교회라면은 이 네 가지 속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소망하고 또 교회를 평가할 때 우리는 항상 이 네 가지와 세 가지 표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너무 자기 기준으로 교회를 판단해요. 뭐가 있든 하여튼 뭐 많아요. 여러분 교회 뭐 비판하기 시작하면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많죠. 왜 화장실은 이러냐, 모임 시간이 너무 길다, 많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네가 뭔데 왜 2000년 동안 주님이 세운 교회를 그 순간적인 감정과 네 20-30년 살아온 기준으로 판단하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교회가 이 네 가지 속성과 근데 이 네 가지 속성과 세 가지 표지로 얘기하는 건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네 가지 속성 중에 하나가 부족하다 이러면은 우리가 정말 뼈 아프게 들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죠. 우리가 항상 스스로를 점검하고 우리가 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을 정말 올바로 갖추기로 또 소망하는 것. 교회를 소망하는 것도 이 기준을 생각해야 돼요. 너무 자기 입맛과 자기 생각에 맞는 교회를 꿈꾸는 게 아닌 거야. 이 주님이 원래 세우신 교회의 모습을 꿈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을 배우고 알았으니까 우리가 또 이 교회, 우리 교회도 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여기서 벗어나지 않고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또 열심히 또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